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어떤 대화하는 걸 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것이 참 좋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 잠깐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독수리는 날개를 자주 파닥거리지 않죠. 그렇죠? 네, 자주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독수리가 지금 바람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람이 확 불면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마치 하늘에 날리는 연처럼. 연도 그렇죠. 연도 이렇게 막 날리면 연 자체가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람을 받으면 이게 갑자기 쫙 하고 뜨기 시작하는 거죠. 새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람을 타는 능력.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 바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독수리가 날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 둘 다지.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된 건 뭘까요? 바람일까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아이고 타자 이렇게 날았을까요? 적어도 날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독수리가 날고자 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독수리를 날게 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바람을 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독수리를 할지라도 강한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나무와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서 바람을 피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원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극동방송, 이제 복음 실은 그 복음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몇 가지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가지고 그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나름대로 검사질을 해가지고 이게 딱 모았어요. 모으고 난 다음에 이 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냐면 88% 정도의 다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실은 결국 복음보다는 복음을 듣고 순종한 의지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복음이 들려와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와 너무 좋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이미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었던 어떤 마음도 있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었을 때에 마침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때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져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거의 88%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런 분들이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평균의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증직체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신앙인들은요, 결국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게 되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은 정말 은혜고 기적이지만 그건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게 나타나요. 그래야만 그게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시고 눈이 안 보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예수가 나타나셔야지 그제서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만 생각하고 그 믿음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믿어진다는 게 참 대단한 거고요. 이 믿어진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정말 경험을 하고 막 뜨거우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내 삶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첫 번째 발걸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환경을 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명을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으로 교회를 가정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믿음은 결국 사명자에 의해서 그렇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큽니다. 시작. 자, 보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1년에 한 번씩은 했을 설교고 평생 가서 여러분들 자주 들었을 얘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거의 많이 압니다. 대략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한 지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 마리아와 함께 참여한 이 예식이 끝나고 나서 이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리니까 아무래도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흔히 말하는 이 잔치가 끝내야 되는 이 잔치를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아직까지 잔치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때 지금 잔치를 끝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마 신랑도 신부도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마리아는 또 나름대로 그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예수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잔치에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인도 아닌데 여기에 무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잔치를 연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다들 일로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듣고 따라라.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올 말씀만 이렇게 눈을 뜨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물을 떠다가 지금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거기에는 결례에 따라서 사용하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6통이 있었어요. 결례에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씻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아스팔트 깔려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스팔트 길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흙길이고 막 제가 전에 한번 조선시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100년 전 조선시대 그 사진을 이렇게 누가 찍어 가지고 이렇게 다 본 걸 봤어요. 봤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닥의 반이 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검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절반이 똥이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개들도 거기 와서 똥을 싸고 사람들도 그냥 똥을 싸요, 그냥. 이게 우리만 그랬을 것 같죠? 유럽 사회는 더 했어요. 유럽 사회는 화장실이 없는 집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숯불 가서 그 대변 소변 다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런 거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막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손을 닦고 그리고 발을 닦는데 이게 특별히 유태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하나의 그 예의상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나오는 하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전염병이 패스트가 막 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유럽에 죽지 않고 이 그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세균 감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례를 위한 그런 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종들이 가서 그 물을 항아리에 떠놓으면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게 그게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다 왔다 보니까 물이 비었겠죠. 통이 비었겠죠. 근데 이제 이 종들한테 가서 빨리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를 가득가득 다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물을 막 퍼가지고 와서 딱 감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세상 말라면 아브라카타브라 하면서 뭔가 변하게 해준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뭔가 막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물 떠가지고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가 갖다 줘라. 죽을 노릇이죠. 예? 죽을 노릇이에요. 이 종들은. 왜요? 지금 난립니다. 이거 자기들이 떠날 때 이거 뭐였어요? 물이에요. 물 떠다 주래요.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만 있었을 거예요. 저 연회장이 취하기를. 그래서 물을 마셔도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도저히 모르기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을 갖다 줍니다. 떠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연회장이 그걸 먹고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그 신랑 신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놀랬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물 떠다 줘가지고 이게 장난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랑 신부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뭐라 그러려나 보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원래 연회라는 것이 애초에 좋은 술 줘가지고 좀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맛이 이렇게 좀 혀가 좀 약해지니까 그냥 아무 술이나 갖다 줘가지고 좀 약한 술 그런 거 좀 맛 없는 거 이런 거 줘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데 어떻게 거의 끝나가는 이 마당에 이런 좋은 술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그 물을 떠다 준 종들은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았더라라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내신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나름대로의 교훈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화려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번에 우리 정의원 우리 권찰님 결혼할 때 너무 이뻤잖아요. 그죠? 신랑도 너무 잘생기고 멋지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그때 막 옷 저렇게 입었고 너무 화려하게 진짜 입고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만큼 신부가 진짜 안 이쁠 수가 없죠. 신부가 너무 이쁘죠. 신랑이 너무 또 멋지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에 그 화려함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좋은 직장만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반드시 결핍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미천함이 여기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미천이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좋을 때 만나나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납니까? 그 잘 나갈 때, 실제로 여러분 그 잘 나갈 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 잘남을 즐기러 다니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 만나요? 언제 기도해요?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염치 없어서 우리 주님도 못 만나겠네. 근데 우리 주님 참 놀라운 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 이 순간에도 너희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게 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못 찾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 때라도 주님을 만나시고, 환난 때라도, 어려운 때라도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환난의 모든 계획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환난을 주셨다기보다는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환난들 많잖아요. 그럼 우린 착각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분명히 이 문제는 나에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애초에 그냥 가드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두십니다. 왜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것이 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빨간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큰일 났다. 왜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지? 요즘엔 더 짜증납니다. 거의 2,000원입니다, 여러분. 경유나 뭐 휘발유나 할 거 없이 거의 뭐 2,000원에 뭐 좀 덜한 데도 있지만 거의 거기에 맞춰져요. 정말 속 터집니다. 기름 막 뚝뚝뚝뚝 다는 거 보면은 안 되겠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망가졌나 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좀 그날 조금 늦기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많이 늦은 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오시던 시간보다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 차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 대중교통과 도보를 통해서 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가 한번 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다니까 1시간 반? 맞나요? 1시간 반 걸려서 왔대요. 그러니까 차로 오면은 이런 주일날은 1시간이 안 되게 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 너무 좀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보면 경고등 켜지면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가자 하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어딜 들립니까? 그냥 주유소를 들립니다. 주유소를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순간 인생의 영적 경고등이 켜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질주하던 인생을 멈추고 은혜의 주유소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핍은 망할 징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신호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 중요한 자리가 실은 결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결핍의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예수님 너무나 매몰찹니다. 뭐라고 했으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은 맞는 것인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그 신랑 신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상황이 하나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리아의 그 한마디, 이분의 말을 들어라. 종들을 불러서. 종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 왜 종들이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음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너희의 주인이 이분이라는 걸 믿고 이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속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동동동 거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요?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골동품 무슨 저기 하신 뭐 의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맡고 싶으신 건 그 짐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를 맡기지 않는데 나의 문제만 드렸다고 해서 해결하신 분이냐는 거죠. 문제를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여러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문제를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그걸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너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온전히 믿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예수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이제 혼자 고쳐보겠다고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와서 바르고 끙끙대다가 그만 손가락만 다 들러붙고 자장 장난감은 이제 다 엉망이 됐습니다. 뒤늦게 아빠가 도착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이가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뺏기기 싫다고 우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왜 가져가고 있어?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고 있어? 울고불고 난리납니다. 이런 미련한 모습이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망가질 뿐이죠. 지혜로운 아이는 빨리 아빠 이거 고쳐줘서 가서 과자 먹고 있죠. 아빠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걸 도와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하면 아이 그거 안 돼, 이거 내 거야, 왜 가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이 맡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냉정하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이양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 하나하나, 내 가정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사명감이고 순종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 순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의 자세,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묻지도 말고 좀 따지지도 말고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이 모든 거 다 내가 계획했거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거든. 이 모든 것을 너는 지금 당장 요 앞을 보겠지만 나는 요 앞에 더 있는 이 부분까지 끝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너희한테 말씀으로, 내가 너희한테 어떤 환경 속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그냥 묻지 말고 순종해. 여러분, 물어보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내가 인정이 되고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이해보다도 못한 하나님인데? 나의 지식보다도 못한 하나님인데, 나의 지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품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맹물 떠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 하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을 앞세웠다면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가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줬다가 정말 뺨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순종은 내 머리에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이성적, 상식적으로 부딪혀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석하고 계산하고 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적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몸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유격 훈련 받을 때 수십 미터의 그 높이의 절벽에서 줄 하나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레펠 훈련 이런 거 합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정말 훈련병은 절벽 끝에서 정말 머리에 온갖 고생이 막 이게 다 오죠. 저도 진짜 무서운 거 너무 싫은데, 높은 거 정말 싫어서 저는 관악산도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예. 얼마 전에 우리 서성준 집사님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서성준 집사님 집에 가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24층이에요. 펜트하우스가, 이런 펜트하우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뒤에 관악산이 다 보여요. 와, 네, 제가 자리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까지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는 관악산은 좋은데 제가 약간 좀 높은데 고소공포가 살짝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5층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24층이니까 너무 좋지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난간 잡고 한번 보시죠 그랬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네요. 레벨 타고 막 내려가야 되는데 고소공포 있는 사람 정말 죽을 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근데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 교관이 소리쳐요. 야! 머리 쓰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아무 말 안 해. 그냥 뛰어! 왜냐면 안전장치 다 되어 있고 밑에 너를 받쳐줄 사람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무조건 뛰어! 그냥 영희야 누구야 하고 아영아 하고 뛰어내리면 중요한 건 그냥 뛰어내려져요. 그건 그 순간에는 생각할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뛰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내 계산과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이라는 생명줄 잡으면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디뎌보지도 않은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평생 머리에 분석하고 있다면 아마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대로 해. 내가 하는 대로 따라.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신앙의 역사는 생각하는 역사라기보다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역사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무식한 종교가 어딨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어거지 종교가 어딨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의 목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떠다 준 하인들만 아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가져갈 때 맹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비밀을 말해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잔치자리의 연회장과 손님들은 그저 즐기고 누릴 뿐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오직 땀 흘려 발로 뛰며 순종해선 물도온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경꾼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이 베푼 잔치에서 영적 국물만 마시며 평가하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주어진 대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고 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발에 땀이 나고 눈물 흘리고 헌신적인 영적인 현장에 있는 그런 야성적인 전사들. 정말 기적의 비밀은 이런 순종하는 하인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을 바꿔가는 순종함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누가 맛봅니까? 이 순종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 초기에 정말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이 병이 낫는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놀랍더라고요. 막 전율이 오고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내가 기적을 일으켰어. 와 내 믿음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어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어. 우와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어.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기쁨은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종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드림에 순종하는 자만이 결국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땀 흘려 불 앞에서 고생한 주방장만이 그 맛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거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식당에 손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이 집 맛있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맛있게 밥을 짓고 맛있게 운영을 해서 그걸 주면서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순종함 안에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의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그 순종함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